이냐 그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리신 고통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사도신경부터 하고 네. 알았어. 좀 토좀 놓지 말고 일단. 네.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준비가 되면 바로 사도신경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사도신경을 읽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양의 열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니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 중심을 원하십니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가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종기 가난할 때도 연약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립니다. 같이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 한 번 더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간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향해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노래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저희들이 오늘 조금 많이 어수선했지만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도록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오늘 종료주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살면서 이렇게 제가 인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준비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고백하자면 그것이 제가 걱정한 것들이 너무 앞서서 아마 오늘 마이크도 안 나오고 그런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늘 그래서 저는 회개할 겁니다. 이 시간 빌어서 제가 많이 준비를 못했었던 것에 있어서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그런 인도자가 되겠다 그렇게 마음 다짐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찬양 인도함에 있어서 찬양의 열기에 있던 그 가사 내용처럼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오로지 주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겠노라고 다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이 중심 잃은 예배가 안 됐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세족식이 있고 또 앞으로 있을 더 많은 사역이 있는데 오늘은 더욱더 중심을 찾고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더욱더 간절히 저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에 제가 준비한 찬양은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가사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이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찬양이라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라 주님이 뜻이 아니라고 할 때는 내가 멈춰서고 내가 가고 서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에 있다고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하자고 해서 여러분들도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을 깊이 생각하고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십니다.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은 오직 주님 뜻에 있습니다.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설 것입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오르만져 주시옵소서.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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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오늘은 특별히 종료 주일입니다. 내일부터는 고난 주일이고요.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지난번 목사님 설교 시간 때 십자가를 지는 캐릭터들이 보였죠. 과연 나의 십자가에 어떻게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가져갈지 주님께서 저희들한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셨는데 내 상황 그리고 내 환경 그리고 나의 생각대로 십자가 점점 깎아내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마지막 낭떠러질까지 갔을 때 건너가야 되는데 내 십자가가 짧아서 못 건너갔던 그 캐릭터가 그것이 나의 삶에 빗대서 봤을 때는 저도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지 못했던 제 자신이 정말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가사 중에서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저희는 쓰잘데기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저희 사랑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 참 이렇게까지 해야 주님께서 저희들의 사랑을 보여주신 결과라고 보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하자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 어디든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전달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의 십자가 내 몸에 매는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십자가 짊어지는 저희들을 보고 가사의 내용처럼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짊어지고 앞으로 있을 저희 삶상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위해서 더욱더 생각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저를 부르셨습니다.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벤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금 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주일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 날을 위해서 노력한 일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주면 고난주일이고 이번 주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해야 하는 우리들은 아직도 이렇게 한없이 부족하고 아직도 이렇게 한없이 모자랍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여, 오늘 세족식이 있는데 이 세족식 잘 마무리하고 이 일을 하는 이유를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일을 행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찬양이 지금 끝나고 이제 곧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말 잘 듣고 예배 잘 마무리하고 세족식까지 잘 마무리해서 오늘 하나님께 큰 영광 올릴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헌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바치는 이 손길을 통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료주일로 하나님 저희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 부활절을 앞두고 오늘 세족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1학년 3반 친구들이 예배위원으로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 한 명 한 명마다 주님께서 그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든지 사랑을 받고 고임을 받고 아버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축복하셨다던 아버지 그 말씀이 이 친구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아침 일찍 나온 것에 대한 축복의 보답을 이 친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친구들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친구들이 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희엘 찬양대 찬양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 아까 찬양 시간에도 좋았는데 히엘로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걸 보냈나요? 이거 지난주 건데.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장면인데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리고 또 옷을 흔들어서 길에다 깔았다라는 뜻은 그때 승전했던 장수들을 환영할 때 했던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로마를 이제 뒤엎고 나타날 그 예수님을 환영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한 명, 두 명씩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오기도 하고 옷을 길에다 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수들은 뭘 타고 다니나요? 말 타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가셨죠? 네,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전쟁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나귀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죠? 집 나르는 데 쓰죠. 그 얘기인즉슨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사람들의 짐을 져주고 죄짐을 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러 온 것이지 내가 세상을 뒤엎고 내가 세상의 임금이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 모습만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강요하다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그것에 실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생기게 되죠. 오늘 말씀은 바울의 그 전도여행 3차 말씀이랑 그 종려주일 이야기 두 가지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도행전에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과 돌아온 장면, 여기 이 말씀은 떠날 때의 이야기고 여기는 돌아와서의 이야기를 저희가 성경 말씀으로 먼저 읽고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바울의 전도 여행은 3차에서 끝난 것은 아닌데요. 3차에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당신을 결박해서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감옥에 가둘 것입니다라는 예언을 여기 이 아가보라는 사람만 한 게 아니라 빌립의 네 딸도 예언자여서 그 네 딸도 얘기하고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권면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과 비두니아 지방, 아까 처음에 읽었던 그 맨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 지역인데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뭐라 그랬죠? C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갔었던 구브로 섬으로 갔었던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은요. 모양이 무엇과 같다고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땅콩. 왜 안 나올까요? 땅콩. 땅콩이 나와주기 바래. 땅콩? 선생님 땅콩이 안 나와요. 나왔다.
예, 땅콩. 그 땅콩과 같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는데 이때 갔었던 이 두아디라의 그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여기 마케도니아에 그 거점이 생기게 되고 이쪽에 고린도와 아테네 그 그리스 지역이 그 전도하는 그 거점을 삼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선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같이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기록하는 장면들이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는 나오게 돼요. 두 번째 전도 여행의 그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의 책이 뭐라고요? 두 개. 갈라디아서하고 야고보서. 그다음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책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두 권씩 그 전도 여행 때마다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3차 전도 여행은요. 이렇게 그동안에 다녔었던 전도지를 쭉 탐방하고 돌면서 여기에서 와서 다시 제자리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박당해서 다시 여기 안디옥을 통해 이쪽에 로마 쪽으로 압송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4차 전도 여행 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배 타고 가는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폭풍우를 만나고 그런 장면들 흥미진진한 얘기가 나오는데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서 4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모양을 보면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오리, 또 고양이? 네, 국자예요. 국자라고 표현을 해요. 국자. 네, 그래서 국자처럼 생겼다라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국자로 하고요. 3차 전도여행의 책은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성경책이 기록이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종려주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종려나무 가지와 옷들을 길가에다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뒤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우리를 구원할 이라고 그렇게 외쳐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고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없애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는데 결국 막지 못하고 들어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 뒤에서 사두개인과 그 공회원들이랑 팔짱을 끼고 계속해서 저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 바로 앞에서 잡아가거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궁리하고 있었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고등부에는 지금 유아부에 와서 보조 교사를 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늘 나귀 역할을 할 예정이에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 근데 예수님이 너무 무거운 관계로 타지는 않으시고 이렇게 끌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역할을 감당할 예정이에요.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래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저지시키라고. 이 사람들이 너한테 소리 지르는 거 하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킨 게 아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아무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가 본인의 모습이기도 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지 않았던, 길들여지지 않았던 어린 나귀 위에 타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선생님 죄송한데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가서 나귀를 가지고 오죠. 그 나귀를 가지고 올 때 묶여있던 어린 나귀 한 마리가 있는 걸 보고 가서 끌어오려고 했더니 그
주인이 묻습니다. 이거 왜 가져가냐? 이거 내 낙인데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주께서 쓰실 겁니다. 얘기했더니 두말하지 않고 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나귀가 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고 우리랑 함께 가자고 하실 때 두말하지 않고 그분께 가서 아직 한 번도 누군가의 그 위에 태워보지 않고 짐을 실어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지만 예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만 한다면 그 어린 나귀가 돼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꺼이 드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위에 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호산나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근데 여기 때부터도, 그리고 이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계속 달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 중에 무슨 얘기를 듣냐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해요.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거 들어주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걸 종종 들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요? 시험 공부 어려운 데서 벗어나길 원해. 내가 빨리 쉬운 방법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길 바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거였기 때문에 이 뜻이 다 완료되기까지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건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때문에 우리가 잠시 거기에 더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압제로부터, 로마의 힘든 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싶어라면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려운 고난 속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그분의 기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 응답이 잘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동일한 뜻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들어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성탄절은 우리한테 있어서 너무 즐겁고 너무 기뻐하고 막 축하를 하면서도 가슴 아픈 날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쓸쓸한 마음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막 결연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는데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냥 해맑게 웃기만 했어요. 이들이 원했던 것과 다르지만 사실은 이들은 진짜로 소중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됐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말했던 게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랑은 달랐던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첫째 날 성전으로 가십니다. 오시자마자 성전으로 가셔서 이전에 한 몇 년 전에도 하셨었던 성전 청소를 한 번 더 하세요.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라고 불리기로 했고 여기서부터 너희가 모두 나가기를 바란다. 그 너희가 이 뜰에서 저기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이 자리를 너희가 이 장사하느라고 도둑의 구렬로 만드느라고 여기에서 이렇게 좌판을 벌려놓고 있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과격하게 채찍을 들고 휘두르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이권이 달려 있었던 이 뒤에 제사장들과 그 뒤에 유력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를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 원래는 한 해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야 되는데 로마에서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도 함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두 사람을 자기네들이 쥐락펴락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시고 이 떡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나의 피라고 얘기하셨죠.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은 성찬식 참여하셔야 합니다. 1년에 몇 번이든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절기 때만 이렇게 성찬식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들은 매주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매주 미사 드릴 때 성찬식이 있죠. 그렇죠? 그 일들이 벌어지는 건 매번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물과 피를 먹겠다는, 받아 먹고 내가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겠다는 약속과 같은 그 성찬식을 날마다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날 저녁에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날 저녁을 기념하라 하셔서 우리가 세족식을 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친구들 중에 선생님 앞에서 양말 벗고 맨발로 있는 거 싫다고, 사람들 앞에 발 보여주는 거 싫다고 세족식을 거부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친구들이 없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이 본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명령과 약속과 그 축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이 좀 번거롭고 힘들고 준비가 필요하지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셨어요. 베드로가 처음에 거부했었죠. 주님,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세족식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새롭게 한 번 더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기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했던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돼요.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의 행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을 뒤엎지 않고 왜 저렇게 나약하게, 왜 저렇게 숨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고 병든 자, 아픈 자들만 찾아다니는 거지? 왜 이 로마를 뒤집어 버리지 않는 거지? 그리고 아마 유다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유다의 고백이라는 저 시나리오를 쓴 책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극으로 몰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로마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짜잔하고 하늘에서부터 군대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구원하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그 작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유다의 생각이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유다 마음속에 가득한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고 군호를 짜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가서 볼에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잡아가게 하죠. 예수님은 이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날 밤에 뭘 하죠? 네, 뭘 했어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장면이 있어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네가 깨워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지금 정준영을 깨워서 기도하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름을 불러도 몰라. 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건, 나 십자가 지는 거 너무 어렵고 무서우니까 십자가 너무 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도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내용은 십자가의 형벌이 무서워서라기보다 십자가 형벌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시간에 대한 예수님의 두려움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번도 아버지와 떨어져 본 적이 없고 분리된 적이 없는데 죽음의 순간에서만큼은 예수님도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사망으로 들어가서 사망을 이기고 올라오셔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고통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기를,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눈물이 피가 되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네, 이거 말고 좀 진지한 걸 갖고 올까 하다가, 자, 우리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좀 읽을까요? 자,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서 지나가게 하기를 나는 원하지만
아버지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더 지혜롭고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제자들은 예수님 멀리 떨어져서 제자들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잠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유다가 제사장들의 그 하속들과 함께 불과 회를 들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장들에 의해서 잡혀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저녁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예수님이 오로지 한 가지 생각하셨던 건 이 일의 지금 고난이 아니라 이 일 후에 있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앞에 있을 영광을 보고 지금 현재의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거에 너무 집중하면 넘어갈 수 없어요. 지금 힘들고 지친 거를 바라보면 넘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눈앞에 있을 힘든 일을 지나가고 났을 때 오게 될 축복을 바라보면서 이 힘든 일들을 하나하나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그 중간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이들도 죽이기를 원했어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들려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오히려 더 풍성해져서 더 강력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뿐만 아니라 이 지중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혼자 걸어 다녔던 수많은 길들, 지금은 그 로마의 길들로 닦여진 그 수많은 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됐어요. 이제 그 바통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글씨 제가 이걸로 될 것이라고는 같이 읽고 싶었는데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아니면 글씨체가 이해로 바뀌었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는 것입니까? 내 몸의 평안함을 위해서 심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 육체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밭을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걸 털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를,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사도들과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너무 많이 가져옴으로 성전을 지을 물건들을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그 육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이걸 뭘 위해서 누굴 위해서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쓰시고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말씀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불렀던 십자가 전달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나 주의 것이라고 했던 여러분 그 찬양을 잊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 주님 안에 끝까지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의 세족식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세족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들며 환호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이후에
바라바를 놔주세요. 바라바를 놔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라고 하는 그 소리치는 군중으로 변화됐음을 주님께서 아시며 그들을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지 하나님 참 마음이 씁쓸합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주님 앞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저희들 일상 삶에서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또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그 구원을 얻겠다고 할 수 없었을 건데,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그 바통이 넘어왔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바통을 받아들고 있습니까?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뜻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우리들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것들을 심더라도 공부나 이 세상의 물질을 놓고 우리가 준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얻고 심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영생의 거룩한 것을 위해서 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족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서로 섬겨서 서로 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세족식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학생들을 위해 발을 닦으실 때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과 학생들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경건해지게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친구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어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한테 지금 세족식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좀 드릴게요. 세족식, 지금 성가대 가운 입고 있는 친구들은 가운 잠깐 벗어서 옆에다 내려놔 주시고요. 지금 이쪽에다 섞어주세요. 같이 그냥.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한 완전히 눕히세요. 네. 확 제껴질 건데.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네, 한 번 할 때 그냥 10명씩 할게요, 권사님. 맨 끝에 그냥 3명 남겨서. 선생님들은 뒤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족식 하시는 반 담임 선생님들은 뒤에 계시고요. 그리고 누구야? 김채윤 선생님, 신현택 선생님, 임근희 선생님 계세요? 네네. 선생님들은 줄을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5명은 남학생, 뒤에 5명 여학생 해가지고 이쪽부터 해서 가운데로 들어오는 걸로. 네. 그리고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네, 권창수 선생님 앞에서 양말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신현지 쌤, 강지혜 쌤은 물을 담는 걸 해주세요. 누군가의 길을 그리고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그 선생님들도 줄 서실 때
남자 선생님들이 앞에 5분, 여자 선생님들이 앞에 뒤에 5분 서주시면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눠서 갈 수 있게 그렇게 할게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지혜쌤 여기 수건 10개만 챙겨서 있구나 있어요? 네네. 저기 이쪽 끝에 앉아 있는 학생들도 이쪽에 가서 같이 좀 준비해 주셔서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시겠어요? 저 높이 감사합니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물 한번 만져봐 선생님. 너무 뜨겁지 않아? 괜찮아요? 응.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 선생님.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어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선생님들 들어오셔서 여자분들은 삶의 한 절이라도 부장님 제가 일부러 선생님들 뒤로 가시라고 했어요. 이따가 부장님만 먼저 오셔서 이쪽으로 가시고 남자분들은 이쪽으로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오셔서 물 받아서 가셔야 돼서 수건은 팔에다가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근희쌤 애들이 가운데로 나올 수 있고 끝난 다음에 남학생은 이쪽 여학생 이쪽으로 나가게 해주세요. 네. 들어오는 건 가운데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양옆으로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족식의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의미가 2-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씻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발을 닦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씻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째는 섬김의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은 너희가 높아지고 교만해지지 말고 낮아지고 섬기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에 막 웃고 장난치고 옆 사람이랑 얘기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집중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있냐고. 네, 있으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 세족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끝난 친구들은 이쪽에 앉지 않고 이쪽으로 가서 앉습니다.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좀 돌아서 가시겠죠, 그죠?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 앉아주시고 안 떠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죄 씻음에 대한 게 있고 우리가 서로 섬김에 대한 게 있고 본을 보이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를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세족식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거기 통로가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네. 자, 학생들 이제 들어올게요. 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셔서 이쪽으로. 네,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신발 한 짝씩 한 짝씩 벗겨주시고 발 한쪽씩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그 발 씻음을 받으시는 분들은 옆 사람이랑 웃지 말고 기도하면서 좀 받으세요.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해 발을 다 씻으신 분들은 뒤로 그분의 마음 대야를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선생님들께서는 다 되셨으면 친구들을 안고 양말을 신겨주시고 친구들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도 그냥 앉으셔서 대기해 주세요.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끝난 친구들도 잠시 기다려 주세요. 나의 뭐든지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잠깐 기다려 주세요. 현택쌤. 네, 학생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 죄송한데 왼쪽으로 조금 이동을 좀 넓게 할게요. 조금 좁으신 것 같아서 여유 있게 해드릴게요. 잠깐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금 물 새로 받은 거예요. 그거 새로 받은 거야. 뒤에다 갖다 놓은 거 새로 받은 거예요. 안 버리셔도 돼요. 나 주님을 노래하. 자, 대화 앞으로 놓으셨나요? 들어올게요. 자, 학생들 들어와 주세요.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 숨 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가도 좋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라도 자, 마지막 팀 들어와 주세요. 현우부터 주 이렇게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 숨 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지금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발 닦아주는 건 여러분들이 씻을 수 없어서 닦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 본을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더 진지하게 임해주세요.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생님들도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광고해 주세요. 우리 저 친구들이 자리에 앉으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세족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더러 하라고 하신 일인데요. 그냥 비단 발만 닦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발을 닦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가장 낮은 부분까지 안아주고 사랑해주겠다는, 섬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단점을 보거나 문제를 봤을 때 그거를 그냥 함께 욕하고 함께 미워하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친구를 끌어안아주고 함께 같이 가겠다는 약속과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친구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또 우리 친구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주님이신데, 주인이, 원래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아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본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 있기로 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그 위치를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셔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사람들끼리도 꺼려하는 발인데요. 하나님, 그런데 서로 만지기를 꺼려하고 어려웠던 그 때가 많고 더러워진,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가장 제일 먼저 땅과 닿는 그 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씻어주셔서 우리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게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와 선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죄를 씻고, 또 우리가 다른 친구들에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더러운 부분들을 함께 안아줄 수 있고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세족식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집도해 주시고 함께 이 자리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발을 닦아주시고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광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저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데요. 완주하는 친구에겐 문화상품권 1만 원이 나간다고 합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토요일만 하루만 나와도요. 문상이 5천 원짜리가 저희가 드린다고 해요. 완주하는 친구에게는 1만 원인데 토요일 날 하루만 나와도 5천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광고가 있었는데 꼭 기억하셔서 고난주간 시간이 5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내일 아침에 이거 나온 친구들한테 스티커를 꼭 붙여야 돼. 네, 고난주간 이렇게 저희가 드릴 건데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본당이고요. 장소는 본당이고 AM 5시 할렐루야. 너무 좋지 않아요? AM 5시 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뒤에 보면은 이렇게 뒷장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게 있다고 합니다. 다 붙이시면 이거 그대로 제출하시면 문상과 함께 바꿀 수 있는. 근데 토요일 날 하루만 찍혀도 문상 5천 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뭐 선택하는 건 자유지만 오늘 이렇게 섬김의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섬김을 기억하며 고난주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 그 한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자, 우리 남자 선생님들 잠깐만 앞으로 와주시면, 예, 학생들도 좀 도와주실까요? 예, 남자 학생들 잠깐만 좀 도와주세요.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